감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아멘. 이제 목회를 하면 이래 영성을 서로 느낄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느끼면서 참 하나님께 제가 계속 감사해요. 여러분 속에 여러분이 참 이 전투거든요. 예배 시간에 이겨야 돼요, 여러분. 마귀와 싸워서 말씀을 한 말씀 놓치지 않겠다. 꼭꼭 씹어서 소화를 시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준비할 것은 가난한 마음과 간절함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 돼요. 하나님의 마음. 오늘 11월 달에 감사 주제로까지 오늘까지 와요. 감사 주제로. 다음 달엔 기다림. 우리 성탄을 기다리고 이미 오신 주님과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선지자 예레미야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40년간 쓰임을 받은 긴 세월 동안 이사야와 같이 대선지자라 그래요. 그의 메시지는 거의 심판 메시지였어요. 계속 하나님 심판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반대와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동족의 죄와 완악함을,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막 죄들이 많아서 번뇌하고 갈등하고 그래서 눈물이 많았어요.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 그래요. 포로로 잡혀간 동족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기 위하여 예레미야서를 쓴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적을 체험하고도 반복되게 하나님께 범죄함으로써 결국 강자인 바벨론의 그 당시에 바벨론의 멸망을 해요. 성전이 해파되고 그들이 막 집과 같이 성전을 너무나 사모했는데 다 해파돼요. 부서지고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게 돼서 비참한 운명에 처해 있어요. 포로 생활이 한 달이나 두 달, 1년, 뭐 이렇게 이제 몇 년 아니면 2년 있다가 돌아오겠다. 막 거짓 선지자들이 막 그렇게 말해요. 그럴 때 예레미야는 그게 아니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살면서 결혼도 하고 이렇게 집도 짓고 그렇게 살아라. 그게 이제 오늘 내용이에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는 아픔도 있지만은 우리 인생의 어려움들이 우리 뜻대로 안 돼 인생이라는 것은. 그래서 오늘 4절에서 9절까지 여러분이 이렇게 스크린도 보면서 내일을 준비하라. 내일을 준비하라. 예레미야 29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아멘. 아멘 꼭 하시고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이. 시대에 다 이렇게 무너져 가고 하나님을 떠난 그런 인생들 가운데 깨어있는 한 영혼이 바로 예레미야. 잘 보세요,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사로잡혀 갔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이 영성, 그 시대 가운데 깨어있는 영성으로서 하나님이 이 일을 지금 진두지휘하고 계신다. 모든 포로 잡혀간 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누가 그렇게 했는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플랜이 거기 있었다는 것. 그들이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그런 그 놀라운 섭리,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시대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로잡혀 가게 하셨다 그랬어요. 우리
이사야 53장에 보면 아들 예수를 고통당하게 하사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사로잡혀가게 하셨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과 연결돼서 생각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이 살아나요.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 잠언서에 보면 하나님 주도권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아무리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희망과 미래를 봄으로써 절망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서 일상의 삶을 충실하라 그랬어요. 충실하라. 너희는 집을 지으라 거기서 삶의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 아내를 맞이하여서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서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해서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애굽에서처럼 그렇게 줄어들지 않게 하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의 삶을 터전으로 삼아라. 너희 희망들이, 너희 미래들이 줄어들지 않도록 희망을 품고 미래를 준비하면서 환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위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고난과 환난의 시기일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하며 살 것을 요구하시고 계시는 말씀. 끝이 보이지 않는 길에 있을지라도 고난의 때라도 절망하며 주저앉지 말고 하루하루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주어진 여건 속에서 일상 속에 감사하면서 나아가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하나야 같은 거짓 선지자가 2년 만에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며칠 만에 돌아올 것이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때가 차야 된다. 하나님의 시간이 그렇게 돼 있다. 그러면서 바벨론의 평안을 기도하고 그 속에서 잡혀갔지만 그 나라 속에 평안을 기도하고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 예레미야 29장 7절 8절에서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 거짓 선지자,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그랬어요. 평안, 너희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예레미야가 평안이라는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해요.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너희가 준비하면서 고난의 때일수록 더욱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 교회, 직장, 학교, 나아가 사회와 나라와 평안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은 그 시대의 동시대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모든 시대에 우리가 받아들일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들 속해 있는 곳에 평안해야 우리도 평안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평안하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도 평안한 거예요. 교회가 뭐 싸움하고 서로 그죠 막 그냥,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야채를 먹으면서 서로 화목하는 것이 고기를 먹으면서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런 말씀도 했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곧 돌아온다.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던 예레미야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에게 70년 포로 기간이 차야만 본토로 돌아올 것이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계속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 보면 너희가 임금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 성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도고 중보하면서 기도하라. 그리하여 자녀들이 평안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우리나라의 평안과 남북의 그 어떤 복음 안에서의 통일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후손들이 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미래의 희망을 주신 하나님,
고난의 시간에 인내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라. 오늘 본문 하나하나를 이렇게 짚어보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미리 희망을 13절까지인데 일단 10절 먼저 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치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지만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희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하나님은 선하시지요. 선하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희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생각하는 것은 반드시 실현되는, 인간의 도모는 다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도모는 영원하다 그랬어요.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사야 14장 24절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나긴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이 바로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 나의 잘못된 삶의 모습들을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깨어지지 않는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 은혜 주시는 주님을 이렇게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오는, 말씀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하셨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어요. 너무나 하나님 반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막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연단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전체 민족을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만을 구하는 거룩한 성품으로 빚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방향을 그렇게 설정하시고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을,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자신들이 멀어졌다고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가만히 이렇게 두지 않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이시에요. 변함없는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미래와 소망이 있고 축복과 평안이 있는 생명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 4절과 히브리서 5장 8절 9절 우리 스크린에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저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우리들은 고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오직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언제나 미래와 희망이 있는 것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모든 죄와 허물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장차 다시 오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 가장 클라이막스 되는 중요한 말씀이 바로 우리가 삶을 감사해야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보는 거예요. 오늘 29장 11절을 꼭 가슴에 담고 평생 아마 이걸 좀 외우면 좋겠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29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여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죄, 교만과 불순종으로 하나님 거스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백성, 하나님 한 분을 섬기기 위하여 백성들을 연단해 가시기 위하여 바벨론 포로로 이렇게 하나님께 70년이라는 하나님도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것이죠. 애들을 때리고 나서 이렇게 초달이라 그러죠. 성경 잠언서에 보면 초달하라 그래요. 그리고 나서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발을 쓰다듬어 주는 것처럼, 겉으로 볼 때 바벨론 포로 생활은 망국의 서러움과 타향살이라는 고통으로 보이지만 실상 그들의 신앙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세워지는 연단의 기간이고 하나님 백성으로 재탄생하는 그런 기간이 되는 것이죠. 이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세 개로 볼 수도 있어요. 평안이고, 또 너에게 미래를 주는 것이고, 또 희망을 주는 것. 하나님의 이 방향성은 변함이 없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찾지 않은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 방향으로 우리 모두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 4절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어요. 너희를 향한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은 내가 나의 생각을 아나니, 이 말씀은요 나는 확실하다. 조금 전에 그 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좀 어법이 좀 다르죠.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내가 말씀하는 이 말은 확실하다, 확고하다는 의미예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이것은 확실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 언제나 하는 백성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고 재앙이 아니라 미래를 주기를, 우리 미래에 새하늘 새 땅, 죽음도 눈물도 아픔도 죄도 없는 곳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절망이 없어요. 희망을 줍니다. 희망을 줍니다. 늘 주님 안에서는 살아난, 전에 한 말씀 드린 적이 있죠. 어떤 교회는 벽돌을 쌓는데 전부 다 이렇게 눕혀서 쌓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다 살아난다. 벽돌을 보면서 사람들이 교회 가면 산다. 우리 영혼을 살아, 우리 영혼이 꽃피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이 정말 자기의 그냥 진실한 자기 모습, 우리 다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 모습을 찾으면 이제 승리한 건데요. 우리가 늘 이렇게 기쁜 사람들은 또 그렇게 또 이렇게 열심히 살면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게 있어요. 우리에게 주님 안에 말씀으로 돌아가면 우리 자신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제 세 번째로 온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하고 찾아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전에는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만나리라. 개역성경에 그렇게 돼 있죠.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런 부분도 우리가 회개해야 될. 지난 주일에 그 말씀 속에 나를 의지하지 않고 그 말씀이 나왔을 때 우린 그건 회개거든. 회개. 나를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 교만할 수 있고 우리가 자만할 수 있고 우리가 느슨할 수 있고, 주님을 십자가에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한 그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온 마음을 다하고 모든
그 선지자들의 대강령이 성경을 전체를 십계명을 딱 줄여버리면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인데 공관복음에 나오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모든 선지자들의 대강령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주님, 온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성전이 불타고 성전이 없는 이방 땅으로 사로잡혀갔지만 그곳에서도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만나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연단의 뜻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관계성을 회복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전심으로 나를 찾아라, 회복하라 그랬어요.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을 힘써 찾아야 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들으시고 부르짖으면 만나주신다는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을 말씀하죠. 그 요절이 13절에서 나를 만나리라, 14절 또 너희를 만나줄 것이다, 그렇게 아주 주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과 관계성 회복하는 것이 본질인데요, 우리가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도록 하는 것,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자신의 모습, 실상을 보면서 애통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 아마 밤에 잠자는 동안에도 우리를 계속 하나님은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은 기도하신다 그랬어요. 에스겔서 11장 16절 같이 연결된 본문들인데 기도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고 열방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가만히 보세요. 바벨론으로 쫓겨서 하나님께서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서 열방으로 흩었지만은 그 도달한 나라 바벨론에서 내가 잠깐 그들을 내가 자신이 성소가 되리라, 성소가 되리라. 비록 그곳에는 성전이 없지만은, 예루살렘은 성전이 없지만은, 성전이 없어 모을 곳도 없지만은 하나님이 영적 성전이 되어 주시겠다는 약속, 환난 가운데 고통하면서 회개하는 그들에게 임하여 위로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도록 그렇게 내가 그들과 만나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그죠, 추방당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시 가인과 아벨에게 내게 제단을 쌓아라, 그런 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성막을 만들어서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솔로몬 성전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샤키나 불기둥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늘 거기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신다고 약속하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우리와 만나시기를 원하시면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랬어요. 마지막 오늘 읽은 29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면 살게 돼 있어요.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라. 어디 흩어져 있든지 떠났던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꿈을 다시 갖게 하시고 고달픈 포로 생활에서 불구하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면서
그발 강가에서 오늘 우리 교동문들 읽었습니다만 그발 강가에 모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의 강구를 올리면서 하나님이 주실 다시 돌아갈 그 복을 꿈꾸면서 그들은 찬양하고 노래하며 기뻐.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사를 행하였도다. 다시 돌아올 때 그런 찬양을 했어요. 구약성서에서 많은 부분에서 이스라엘의 제약, 하나님의 경고의 심판, 이스라엘의 회개와 하나님 회복해 하시는 패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공의의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하기 위해서 진노의 심판 내리기도 하시지만 궁극적으로 사랑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회복시켜 주시면서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사람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당신의 궁극적인 계획은요, 회복과 치유예요. 회복과 치유.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우리의 회복과 치유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우리의 회복과 치유입니다. 아멘.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려는 것은 파멸과 고난이 아니라 평안이며 미래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희망이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과 치유로 평안과 미래를 우리가 꿈에 품고서 희망을 가지고 이 땅을, 나그네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 구원의 약속을 붙들고 소망의 인내로 견디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 내가 그렇게 계속 그동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금년도 집에 가서 한번 11월 달력을 보면 성도의 감사는 영적인 건강입니다. 감사는 영적인 유혹을 이겨내는 최고의 면역력입니다. 감사가 풍성한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11월은 감사의 달. 오늘 그 감사의 설교를 마감하면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여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어떤 상황 속에든지 저와 여러분이 감사의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 성경 오늘 골로새서 3장 15절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15절 1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굉장히 골로새가 아주 지식의, 이 진주처럼 지식의 도시거든요. 학문의 도시예요. 그곳에 가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라.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미래의 희망을 주시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이것을 깨우쳤을 때에 오늘 말씀을 깨우쳤을 때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절대 희망이 되는 예수님은 절대 희망이에요. 예수님. 인생의 깊은 비밀을 저는 생각해요. 하나는 겸손의 비밀이에요.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우리가 겸손하게만 되면 우리 영혼 가족들이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 겸손하면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 또 하나는 감사의 비밀이에요. 감사의 비밀. 감사는 다 하늘문을 여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교회. 아, 인생은 감사구나. 거기에 결론을 내리면서 전에 한번 말씀드린 그 말씀을 드릴게요. 시부모가 너무나 시아버지가 너무나 결혼했는데 부부가 집사 부부인데
너무너무 술에 만취하고 활량같이 나가서 사건을 저지르면 가서 또 경찰서가 있고 완전히 술주정이 돼서 20년 동안 부부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님 때문에, 시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듭니다. 좀 바꿔주세요. 좀 바꿔주세요. 정말 좀 우리 시아버지를 좀 이렇게 변화시켜주세요. 그런데 20년 동안 변화되지 않아. 그런데 설교를 듣고서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그날부터는 그런 기도를 안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시아버지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기도만 한 거예요. 감사기도.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 시아버지도 미래를 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시아버지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시아버지가요, 너희가 믿는 그 예수님을 나도 좀 믿어보자 그러면서 와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서 교회 등록하고 남은 여생을 술 다 끊고. 따라해보세요, 여러분. 감사는 하늘문이 열린다. 시작. 감사는 하늘문이 열린다. 한 가지만 더요. 감사는 기적이다. 시작. 감사는 기적이다. 감사하는 자에게 기적이 열린다. 여러분 많이 들은 설교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수없이 들었어요. 그 유명한 영국의 스폴춘 목사님이 촛불에, 반딧불에 감사하면 촛불을 주시고, 촛불에 감사하면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에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빛을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감사하는 교회. 하나님께 한번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붙들고 더 감사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마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아버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아버지 저희들이 감사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여 회복과 치유,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끊임없이 아버지 우리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을 저희들이 선포하고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자신들이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아버지 더욱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감사의 영이 충만한 아버지 저희 모든 심령이 되도록 아버지의 불평과 원망은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함으로 기적을 아버지여 저희들이 맛보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회복과 치유로 계속 이끄시고 계시고 평생을 우리의 평안과 미래로 아버지 미래의 희망으로 우리를 아버지 인도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의 통치를 저희들이 확실한 믿음으로 아버지는 저희들이 고백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감사하는 교회, 가정마다 심령마다 감사하여 아버지 하늘 문이 열리고 기적이 베풀어지며 주 앞에 감사하지 못한 것을 회개할 때 아버지 우리의 불평과 원망은 다 사라지고 가정마다 놀라운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